2026년 6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말도 풍성했고 영적인 체험도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활기 넘치고 능력 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지도자를 중심으로 편을 가르고 서로를 비교하고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성숙은 단순히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은 은사를 많이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앞에서 계속 말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가,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기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가, 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기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이다, 신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자신이 속한 지도자를 통해 자기 자랑을 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유아기에 속한다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뜻, 내 감정, 내 만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려도 그럴 수 있지만 오래 믿고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는 주님처럼 낮아지는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먼저 상대방의 잘못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와 반대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내 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이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어서 사역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탁월하냐? 누가 더 지혜로우냐? 누가 더 영향력 있는가? 그것을 따졌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께서 맡기신 대로 일하는 사역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입니다. 사람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바울도 심었고 아볼로도 물을 주었습니다. 사역자, 정말 이 맡은 자는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도 맡은 자리에서 힘써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위험하고 사람을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역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도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밭에서 심고 물을 주며 그 집을 세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자랑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심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물을 주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낙심도 줄어듭니다. 내가 정말 많은 애를 썼는데도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인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11절에서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열심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그 건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무엇으로 세우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고 맡겨진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운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건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 사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열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불이 그 공적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남는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사역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러났는지를 보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는지를 먼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세웠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었는지,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랑했는지, 십자가의 정신으로 섬겼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동시에 다시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시기와 분쟁의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비교하고 싶고 내 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성숙을 가늠하는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십자가가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자라고
우리 가정도 자라고 우리 교회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안에도 시기와 분쟁, 비교와 자랑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숙이 지식이나 열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따라 편을 가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섬김과 사역이 나무와 풀과 집처럼 불 앞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처럼 주님 앞에 남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따라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영적 성숙의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우리 열린비전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